네, 그 4월 4일 현재 발표가 나오고 나니까 국민일보에서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교계 원로로서 또 그 생각나는 하나님 말씀이나 또 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좀 얘기해 달라고 그렇게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그게 보니까 어제 신문에도 보도가 좀 됐습니다만은, 우선 그 어떤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세상의 일들이 항상 그렇지만은 이상적으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인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너무 실망하실 거 없고, 또 지난 것은 지난 거고 앞으로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떻게 더 그 다음 차선에 또 최선의 일을 찾아갈 건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것의 최종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항상 남겨놓고 생각하고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원래 그 계엄 발표했을 때부터 제 생각은 그랬습니다. 한쪽은 무지하고 한쪽은 악하다. 그리고 공통적인 문제는 힘의 남용에 있다. 그게 정부의 힘이든 의회의 힘이든 이것이 충돌해가지고 정치하라고 그러는데 정치를 하지 않고 통치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참 아쉬운 건 사실은 최종적인 게 법이거든요. 모든 것의 마지막 결론은 이제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모르고도 잘 삽니다. 왜냐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고 그 이상으로 우리는 윤리적으로 살고요. 그 인격자로서 성품을 갖추고 살고요.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우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신앙 양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지도자들이 중요한 일들을 이끌어가야 나라도 평안하고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소망을 주면서 되는 건데, 대체로 그런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중요 자리에 올라가서 일하다 보니까 참 법해야 되는데 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데, 하여간에 세상의 힘은 서로 균형하고 견제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타협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데, 힘의 양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힘의 질적인 변화가 와서 그 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힘이 아니라 섬기고 살리는 힘으로 질적인 변화가 와야 나라가 좋아지는데, 그러기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앞으로라도 그런 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지난 시간들을 잘 교훈받아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윤리, 그게 제가 연구하고 주창하는 윤리 중에 중요한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면 안 되죠. 또 할 수 없는 것까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면은 정말 안 됩니다. 정말 힘 가진 자들이 그 힘을 제대로 좋은 방향으로 써야 되지, 그 의회를 다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그 힘을 가지고 독주를 하거나
행정부의 또 힘, 사법부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남용하면은 절대로 안 되고, 그 힘들이 막 충돌하면 사회적인 손실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죠. 저는 솔직하게 그 고민한 게요, 좀 사람들이 좀 이 극단을 자꾸 염려하잖아요. 저도 계엄 사태가 일어났을 때 염려했던 건 뭐냐면, 이 나라가 내전 상태로 들어가면 어떡하나, 솔직히 그걸 걱정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성숙해서 그걸 잘 자기 뜻대로 또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렇게 해서 된 거, 정말 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북한에서 이게 오판해가지고 이런 때 남치 보면 어떡하냐, 그런 걱정도 했었어요. 그래도 우리 군인들이 나라를 잘 지켜주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은 거, 그것도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리더십이,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산불 일어났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주의해야 되지만은 그런 재난, 이런 것들이 덮쳐오지 않도록 개인들이 참 주의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고민이 하나 또 있어요. 그건 뭐냐면 힘이 남용될까 봐. 견제가 되지 않으면 힘이 남용되거든요. 저는 이 독일에 그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치당이 정권을 잡았는데, 그 나치당의 당수에 아돌프 히틀러가 1923년에 딱 한 표 차로 당수가 됐습니다. 그런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휘두르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수많은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참혹한 일을 벌였습니다. 이게 뭐 어느 나라라고 그런 일이 없으랄 법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상황을 기후에 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런 일을 예방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부터 최전선에 나가서 목숨 걸고 그때야말로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어쨌든 우리 4월 중앙선결에 이미 미리 전에 헌재 판결 나기 전에 써놓은 거지만은, 저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화평케 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나발하고 다윗이 딱 충돌을 할 때 그 가운데 아비가일이라는, 그 사실 나발의 부인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남자 자존심에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살자, 그러고 그냥 결사적으로 붙는 그때 이 상생의 리더십을 아비가일이 발휘해요. 그래서 왜 너 죽고 나 사냐? 너도 살고 나도 살지.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이 다윗도 오명을 뒤집었을 것에서 오히려 지혜롭게 길을 제시하는 역할을 아비가일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때는 그런 역할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신문에 보도된 것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예고한 대로 이 값싼 은혜에 대한 오늘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보네퍼라고는
그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사람을 이제 떠올리는데, 이번 주간 중에 그 보네퍼라는 그 영화가 상영관에서 상영이 됩니다. 제가 예고편을 보여주려 하다가 말았는데, 뭐 제가 영화 선전을 하는 건 아니고 기회 되면은 이 영화를 한번 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그 신앙, 또 이분의 그 예언적인 메시지가 예레미야, 요새 제가 얘기하는 예레미야하고 굉장히 닮은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사실은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거, 그래서 조국이 망하는 그 상황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예레미야. 그래서 슬프도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인데, 이 보네퍼도 이 나치 히틀러 치하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이는 이 나치, 또 히틀러가 제거되지 않고서는 이 독일이 패망할 수밖에 없는, 아니 패망해야 마땅한 조국이라고 하는 것을 내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본인도 처형당한 이 보네퍼의 그 모습하고 너무나 예레미야가 닮아 있죠. 이 보네퍼는 17살에 신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 외가 쪽에는 전부 목사님, 신학자들 그런 집안인데, 아버지 쪽은 물론 의사하고 그런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17살에 신학 공부 시작해서 21살에 베를린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 된 사람인데 천재죠. 21살에 그래 베를린 대학에서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분이 쓴 책들이 성도의 공동생활, 옥중서신, 나를 따르라, 기독교 윤리학, 이런 책들을 썼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이 책들을 읽었는데 얼마나 그 책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일찍이 나도 이분처럼 기독교 윤리학을 전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그때 이 책들을 읽으면서 했습니다. 이 보네퍼와 함께 헬무트 틸리케라는 그분도 기독교 윤리학자인데 같은 시대에 있던 분인데, 그 두 분의 그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는 정말 기가 막힌 설교들입니다. 그래서 나도 언제 기회가 되면 이런 분들처럼 산상수훈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고 책을 냈으면 좋겠다 해서 얼마 전에 제가 산상수훈 삶으로 읽다 그런 책을 냈는데, 보네퍼가 그동안의 독일 신학이 지난 역사, 그리고 이론, 교리 이런 것들 공부 많이 하니까 이분은 좀 실용적인, 현실적인 삶을 다루는 이런 관심이 좀 많았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라이놀드 니버, 유명한 윤리학자죠. 유니온 신학교 교수였는데 미국으로 초청을 해드렸어요. 거기 가서 그들하고 교분도 갖고, 폴 레이만이라는 아주 또 탁월한 윤리학자가 유니온 신학교에 있었는데 그분하고 또 교제하면서, 그들은 자꾸 그냥 독일 가지 말고 미국에서 그냥 가르치면서 망명을 하고 그러라고 그랬는데도 결국 55일 만에 뿌리치고 다시 독일로 갔던 그런 분입니다. 이 보네퍼의 비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드리히 보네퍼, 그의 형제들 가운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1906년 2월 4일 블레슬라우에서 출생해서 1945년 4월 9일 프로센부르크에서 죽다. 39살에 그 청년으로 일생을 마친 그런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그를 자꾸 폴 레이만이랑 붙들고 있을 때 가지 마라 할 때 그분 보네퍼가 일기장에 쓴 내용입니다. 나는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다. 독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서리치는 양자택일 앞에 서 있다. 나는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안다. 독일의 형제들을 생각하고 잠깐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나는 압도된다. 나는 미국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독일로 다시 귀국해가지고 반나치 운동에 가담하여 싸우다가 결국 히틀러 암살 그 음모에 연루돼 있다 해서 체포돼가지고 베를린 테겔 형무소에 수감되어서 18개월, 그리고 집단 수용소에 이송되어서 총 2년 동안의 감옥 생활을 했는데 히틀러 정권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 1945년 4월 9일에 형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때 가족들이 3사람이 같이 처형당했어요. 그의 형 클라우스 보네퍼도 1945년 4월 23일에 처형이 됐고, 그리고 3주 후에 히틀러는 자살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5월 8일이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1년이 지난 1996년 8월 1일에 베를린 지방법원에서 보네퍼가 51년 만에 사면 복권돼요. 그때 법정에서 그런 판결문의 취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보네퍼의 행동은 결코 국가를 위태롭게 할 의도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나치의 폐해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구하려 한 행동이었다. 이게 51년 후에 죽고 나서 이렇게 판정된 무슨 소용이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명예회복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오늘 제가 그 Old and New, 오래되고도 새로운 지혜에서 영국편을 쭉 했더니 출판사에서 계속 요구가 와요. 왜 독일이나 이런 스위스나 이런 데도 좋은 분들인데 얘기 안 하냐고, 또 미국에도 좋은 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차차 할 거라고 지금 제가 하는데, 오늘도 그래서 독일에 있는 보네퍼를 소개하고 앞으로 책을 낼 때 원고를 제가 쓴 거예요. 그분이 그 베를린 대학교 핑겐발덴 신학교, 베를린 신학교에서 교수직 박탈됐을 때 그 핑겐발덴 신학교에서 가르쳤는데, 그때 강의한 내용을 1937년에 출간한 게 이게 나폴게, 나를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The Cost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 뒷부분에는 제자도 그리고 산상수훈에 대한 주해가 쭉 나와 있는데, 제일 앞부분에 값비싼 은혜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값비싼 은혜에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보네퍼가 같이 수감되었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그 광경을 봤던, 아마 연합군에 소속되어 있던 영국군 장교가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보네퍼하고의 이야기를 그렇게 회상을 해놨어요. 보네퍼는 언제나 아무것도 아닌 일로 행복과 기쁨을 퍼뜨리는 것 같았고, 그는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에 깊이 감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같았다. 그이만큼 하나님이 생생하게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을 나는 별로 만나보지 못했다. 1945년 4월 8일 주일, 보네퍼 목사는 아마 형무소에서 동료들 같이 데리고 예배 인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간소한 예배를 인도했고 우리 모두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을 전해주었다. 4월 9일 월요일, 그는 교수대로 풀려나가면서 나를 붙잡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는 생의 시작입니다 라고 말했다. 이 보네포의 그 부활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나를 따르라, 이 책의 그 값비싼 은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절천지 원수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값비싼 은혜를 얻기 위한 투쟁이다. 값싼 은혜란 싸게 파는 물건인 은혜, 철저한 회개가 없는 용서, 헐값에 팔리는 위로, 죄의 회개가 없이 치루어지는 성찬, 세례 교육 없이 베푸는 세례, 참회가 없는 죄사함, 이게 값싼 은혜예요. 값싼 은혜는 뒤따름이 없는, 제자직이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인간이 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은혜다. 그런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은폐해 주는 값싼 덮개를 발견한다. 그러고는 자기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죄에서 벗어나려 하지도 않는다.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죄에 대해서 그냥 면죄부를 주는 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모든 걸 알아서 다 처리해 주니까 너는 그냥 이전처럼 살아도 돼. 세상 사람처럼 살아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믿는다면서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너희의 행위는 쓸데없어,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따르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은혜 받는 것으로 만족하라. 이것이 죄를 의롭다 하는 값싼 은혜다. 죄인을 의롭게 해야 되는데 죄를 그냥 묵인해주고 그냥 은폐해주는 그런 값싼 은혜. 그래서 값싼 은혜는 대가나 희생을 전혀 요구하지 않은 은혜다. 순종이 없는 신앙이 바로 그냥 위로나 받고 안심하며 살라고 얘기하는 거.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다. 교리, 신조지, 삶이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삶이 빠지면 종교가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탈종교화를 주장을 했는데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값비싸다.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따라오라고, 우리 보고 예수님 따라오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값비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은혜다. 또한 그 사랑은 우리에게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에 값비싸지만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은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값비싼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만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치룬 값비싼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값비싼 은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도 안 가고 돌격 앞으로 그런 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따르는 순종이 요구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믿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보네퍼가 소개하고 있는 두 개의 비유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그 소작하는 사람이 이걸 발견한 다음에 자기가 아니니까, 주인 거니까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그 별로 가지고 있지 않은 재산이지만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거예요. 그만큼 이 값진 은혜다 이거죠. 우리가 발견한 보화는. 이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 7개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두 가지를 여기 이제 소개하는 거죠. 또 값비싼 은혜는 어렵게 발견한 귀한 진주와 같은데 마태복음 13장 46절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이 진주 상인이에요,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 지금까지 뭐 가지고 있었던 그 진주 뭐 다 팔아 그 극히 값진 진주를 산다는 겁니다. 두 비유가 다른 건 뭐냐면요, 밭은 그 주인이 자기 밭인데도 그 보화가 있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파는데, 여기 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유자는 사실 그 진주가 가치 있는 걸 본인도 알아요. 그런데 이걸 살려고 오는 사람이 더 대단한 그 제안을 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사내는데, 이 두 비유의 공통점, 그 농부하고 상인의 공통점은 자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은혜가 값진 거다.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전 소유, 우리의 목숨조차 바쳐도 아깝지 않는 은혜다. 은혜는 그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항상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이 있어야 되고, 바로 이어서 제자됨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거고,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됨에서 제자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마태복음 4장 19절 그 아래 쭉 제자를 부르는데, 제자 베드로, 안드레 처음 만나보자 그렇게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믿는다는 것은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어부직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순종의 결단을 하는 거죠. 그것이 값진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값비싼 것은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은혜가 값비싼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지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귀한 것을 개, 돼지에게 덧치지 말아요. 마태복음 7장 6절에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압니까? 거룩한 것의 가치를 압니까? 먹을 거나 알죠. 그러니까 왜 이런 걸 먹지도 못하는 걸 나한테 던져줘? 그리고 오히려 그 준 사람에게 대들까 봐. 은혜, 값진 은혜, 진주보다 더 값진 것을 개돼지같이 여기는 사람에게 던져주지 마라. 그런 이야기죠. 사실 예수님에게 초청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 청년,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아요, 그 사람이요. 결국 예수님이 그를 초청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에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follow me,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똑같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그런데 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근심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아마 그가 원했던 건 값싼 은혜죠. 그런데
그에게 요구된 것은 값비싼 은혜죠. 그래서 그는 제자가 될 뻔했던, 믿을 뻔했던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죠. 제가 그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어떻게 살까에 대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그 새벽에, 그날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이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 축복만 받는 게 아니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끝낸 게 아니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에요. 저는 그 당시에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가정이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반대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받으면서 견뎌내라, 이게 비싼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로 부름 받는 게 은혜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 부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보네퍼의 얘기 가운데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전제인 은혜는 가장 값싼 은혜이고 결과인 은혜는 값비싼 은혜다. 시작으로서만 믿음으로 어렵다 된다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니까, 그때 받는 은혜로만 끝나면 그건 값싼 은혜가 되고, 결과적으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결과로서의 믿음은 값비싼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해설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 사실은 일자리 준 것만 해도 은혜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이 많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이 똑같이 받아.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불평, 자기 공로, 이런 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도 비판하고 주인도 비판해요. 그 사람은요, 그 마태복음 20장 비유 앞뒤에 뭐이 나오냐면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되가 처음 될 자가 많다는 게 수미상관식으로 나와요, 앞뒤에. 그럼 무슨 의미냐면 은혜로 시작했다가 자기 공로로 끝나는 사람은 처음 됐다가 나중 된다는 거예요. 값싼 은혜죠. 그러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되면 시작도 은혜고 과정도 은혜고 결과도 은혜고, 처음 된 사람이 끝까지 처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의 신앙의 전 과정에 다 해당한다, 그 말을 보네퍼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보네퍼는 굉장히 레디칼 디사이플십, 아주 과격한 제자들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내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케 한 뽑아버려라. 내 손, 발이 범죄하든 찍어버려라. 그만큼 이 은혜가 값진 것이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된다.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삭개오가 부름 갖고 회개한 모습을 보세요. 내가요 다른 사람한테 소교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반절을 떼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삭개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줬다고 그래서 그 은혜가 cheap grace,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priceless grace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으로 셀 수 없는 은혜지 값싼 은혜가 아니라 말이죠. 보네퍼는 이제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은 루터란들이 이제 아마 독일에 많이 있으니까 그걸 재석하는 것 같아요. 가톨릭의 면죄부도 비판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개혁적인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캐톨릭을 보면 그래도 수도원 제도에서 보면은 뭔가 은혜를 값지게 받으려고 노력을 했던 흔적은 자기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 제자의 길을 걸으려고 했던 그리고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자기의 업적이 되고 공로가 되어버린 그것이 캐톨릭의 잘못인데, 이 루터 종교개혁자도 사실은 수도사였는데 그가 그 수도의 길을 걷다가 발견한 것은, 이것은 몇몇 소수의 사람만 그렇게 살으라고 부른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거, 그것을 루터가 깨닫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값진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 그걸 면제해 주는 것, 면폐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값싼 은혜를 주장했던 그 가톨릭의 그 값싼 은혜를 주장하는, 그러니까 개신교 종교개혁 사람들이 너무 쉽게 그냥 면피 주기 위해서 그냥 은혜를 구원받으니까, 그래서 그 제자 따름을 자꾸 얘기하지 않는 그 값싼 은혜는 오히려 가톨릭의 공로 사상보다도 더 많은 폐해를 개신교에 가져왔다라고 보네퍼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은혜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무겁고 딱딱한 멍에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쉽고 가벼운 멍에를 메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값비싼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삶이고 모습이다. 그걸 살기 위해서 부단히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제자도에 소홀한 면이 있었던 것을 당시에 그 교회에서 보고 보네퍼가 루터를 재색해가지고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이 값싼 은혜, 값비싼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그 옥중에 있으면서 옥죽사실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썼는데, 자기 약혼했던 분한테 그 죽기 바로 직전에 성탄절 지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1944년 12월 31일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 편지가 시적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그걸 그 지그프리트 피에츠라고 하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노래로 만들었는데, 그게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는 곡입니다. 선한 능력으로인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에워싸고 고난의 길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이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제가 이 찬송을 신청곡으로 부탁을 했어요. 오늘 아마 2부 때도 중창 나와서 해줬는데 아마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할 거라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이 값진 은혜를 받은 저희들이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우리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믿음과 순종이 요구되는 이때 믿는 자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